할렐루야. 우리 말씀 인용을 따라합시다. 해방의 큰 기쁨. 해방의 큰 기쁨은 우리가 뭘로 기뻐할 수가 없는 기쁨인데, 해방하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용어죠. 해방하면 우리 금년이 8.15 해방 80주년인데, 참 그 현장을 한번 추억을 과거 80년 전 한번 생각할 때 사진 석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배웠습니까? 1905년 을사늑약, 을사보호조약에서 일본 제국주의가 결국 우리 조선을, 그때 대한제국이었습니다만은 보호해주겠다. 명칭은 저는 사진인 것입니다. 근데 저 사진이 사실은 늑대의 사진들인 것입니다. 이를 잡아먹는. 그리고 5년 있다가 이제는 뭐 보호고 자식 없이 합병하자, 병합하자. 그래서 그때 대한제국이 없어지고 일본 제국으로 우리는 국권도 잃어버리고 그를 경술련의 국치라고, 나라의 치욕이라고 지금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 왕으로 하면 순종왕이죠. 27대 왕이 이제 없어지는 거고, 물론 조선은 없어졌지만 대한제국이 있다가 이제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서 45년까지 36년간 일제치하에서 아주 우리 선조들은, 우리 계신 연로하신 분들은 그 일제시기 때 살아계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지금 45년에 해방받는 저 사진 보십시오. 저때 저 마음은 모두가 다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고, 너와 나가 하나가 됐었고, 그런 얼마나 그 기쁜 표현의 만세운동인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36년을 통치하시면서 세 단계로 통치했는데, 이제 10년에서 19년까지 1900 무단 통치라고 해서 헌병대정이 초대 총독으로 데라우치 마사타케라고 해서 아주 포악 그도왕무도인 것입니다. 사람들 인간성이 따라서 있는데 군화발로 짓밟은 것입니다. 무단 통치, 헌병이 모든 걸 다 통치하는 것입니다. 헌병대장이 총독이 된 것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튼다는 말로 우리가 1919년 3.1운동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3.1운동의 시작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부터 한 것입니다. 자유사상의 그런 사상이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란 저들은 세계 여론도 있고 그러니까 유화정책을 썼습니다. 그 문화정치라고 해서 겉으로는 좀 이렇게 느슨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여전히 우리 민족을 고통스럽게 하고 말살하는 건데, 그렇게 좀 유화정책하다가 31년서부터 이제 45년까지는 이제 말살 정치라고 해서 민족 말살 정치, 그 한국어도 못 쓰게 했어요. 그 일본어로 학교에서 가르치고 창씨개명, 우리의 내려오던 그 모든 성씨나 이름도 개명 바꿔버리고, 그리고 치욕스러운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사참배, 신사 갖다 놓고도 절하는 것입니다. 그건 기독교의 신앙을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 정체성을 다 빼앗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순교도 하고 고통당했지요. 거기다가 또 우리가 참 말하기도 뭐한 위안부, 그런 명칭에 우리 그 처녀들이 끌려간 것입니다. 전쟁터로. 더 괴로운 것은, 또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화가 나는 것은, 지금이 80년이 지나도 아직도 그것도 무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 연세대 명예기수죠. 유석천이라는 사람. 유석천이 맞습니까? 그들은 매춘부였다는 것입니다. 돈 받고 온 거지 그게 아니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30년 치고에서도 일본 놈들도 나빴지만 친일파가 더 나빴습니다. 또 그들은 그런 정책을 썼어요. 헌병이 잡아오면 때리는 것은 조선 사람이 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격을 높일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죠. 거기도 남자들은 징용, 저 북쪽에는 만주까지 끌려갔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괌이나 사이판이나 남양 군도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 고도에 가서 큰 모진 고동하다 다 죽고, 이런 등등, 초군 목피하고, 김제평야, 그때 목포항구가 부산보다 훨씬 컸습니다. 호남평야의 공물을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 선조들은 콩깻 먹고 살았습니다. 나무 뿌리 캐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초군 목표를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등등하다가
이제 치유받아가다가 2차 대전에 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민족이 해방받았는데, 우리 이런 일반 한국사도 역사도 알아야 되고 성경 역사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런 그 치욕 속에서 해방받았을 때 얼마나 선조들이 기뻐했을까? 우리 지금 후세대들은 자꾸 잊어버려가고 역사성도 희미해지고 하니까 별로 없는데, 여러분 역사를 알아야 과거의 치욕을 답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지, 더 악랄한 것은 아직도 저들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빠른 말로 하지 않습니다. 독일도 그 당시 제국주의로 유럽을 다 그렇게 초토화시켰지만 저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배상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뭐 사람 미워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의 어떠한 가치관도 가져야 되고 신앙의 정책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왜 해방의 큰 기쁨이냐? 저런 해방도 큰 해방이지만 오늘 우리가 받은 영적인 해방은 비교가 안 되는 해방인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그 타락한 결과로 많이 있습니다만 5가지 포로가 됐습니다. 죄의 포로가 되고 또 마귀의 포로가 되고 진노의 포로가 되고 사망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죽으면 지옥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이거는 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런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독립운동하다가 이렇게 기록에 남아있는 그 죽은 사람들 한 15,000명 등록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피 흘렸죠. 또 거기에 뭐 독립운동하던 그 가정들, 또 모든 얼마나 국민들이 이제 그 모든 핍박을 당했는데, 오늘 우리가 저렇게 5대 포로에 잡힌 인간을 아담의 후손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아담의 후손 똑같은 포로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했을 때 제일 먼저 이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 타락한 그 포로들의 운명을 해방시켜주는 바로 복음, 이제 구원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마태나 마가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마태복음에서는 왕의 족보로 아브라함 족보로입니다. 마가복음은 종의 오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냥 일하는 모습을 봅니다.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에서만 세계사의 로마 황제 이름을 갖다 써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제 잉태할 때가 되어서 호족령 내려서 요셉도 마리아도 다윗 자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거기서 해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부족 모혈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로 부모가 있고 아들이 있는 그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가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 뭐 성별차의 그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주인이십니다. 대표성을 표현하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인 것입니다. 육신을 오셨을 때 아무도 모르죠. 천사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밤을 지키고 있는 양떼를 위해서 새고 있는 목자들에게 찾아서 얘기한 것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사람들이, 목자들이 무섭잖아요. 천사가 오니까. 오늘 너에게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이 유한계일이는데 그렇게 우리가 쓰고 있는 복음이라는 원문인 것입니다. 한때는 무슨 뭐 보수가 복음이고 진보는 아니고 그렇지 아닙니다. 복음은 보수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유한계일이인 것입니다. 왜 그분이 유한계일이온 복음인가? 이 포로된 운명을 해방시키는 유일한 해답인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모르고 예수 부르는 건 종교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종교는 그럴듯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헛된 고생한 것입니다. 지금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지만은 오늘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해방의 참 기쁨이다. 해방의 큰 기쁨이다. 그러면 기쁨을 얘기하려면 기쁨이 오게 된 그 과거를 알아야 오늘의 기쁨을 아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일제치하 때 살았던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분 계시면은 그날의 기쁨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이때만 생각하면 안 되죠. 늘 기억해야 되죠. 그렇다 치면 우리 영적인 해방은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포로였습니다. 죄의 포로를 예수님이 해방시킨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동양인 서양인 종족 할 것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이 죄인입니다. 이제 노비들 있을 때 이마에다가 노비 쓰고 다니고 죄자 쓰고 다니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죄의 포로란 말은 이 죄는 특징이 하나님을 몰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사람의 본분인데 죄를 짓고 나니까 죄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죄는 여러 가지 불안과 초조를 같이 갖고 옵니다. 죄 짓고 평안한 사람 없습니다.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죄. 물론 원죄인 이 불신죄도 그냥 유전되지만은 우상 숭배 죄는 그러나 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상이 우상 숭배 안 하면 자손들은 그 조상의 죄가 없습니다. 다른 죄는 유전이 안 되는데 대물림 안 되는데 우상 숭배 죄는 출애굽기 2장 4절 5절에 자손 3세대까지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어떤 집안든지 우상 숭배하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가 그들 용어로 불신자들 용어로 업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생을 괴롭게 만들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죄는 그 법에 정해진 무슨 징역을 살든지 벌금을 물면 되지만 이 인간의 불신죄 그리고 우상숭배죄는 무엇을 해결한대요?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 대신 죽어야 돼요.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늘 예수님 이 땅에 그리스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감옥에서 죄의 포로서 우리를 해막시켜주는데 로마서 6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니. 할렐루야. 우리 지금 죄의 종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해방받았다는 감격이 없는 거예요. 별로. 죄의 종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알도 못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걸 죄로 알도 안 해요. 이런 성향이 예수 믿어도 죄의 종이 얼마나, 죄의 포로가 얼마나 비참한가. 여러분, 인간이 제일 비참한 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는 게 제일 비참한 거예요.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모든 생사복화를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모르고 있다. 지금 계신데도 부정한다. 이게 얼마나 비참하냐.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여러 가지 감격이 있지만, 이런 비참한 그 영적 죄의 그런 죄의 포로에서 해방받아서 나는 의의 종이 됐다. 의의 종, 또 종 아닙니까? 종도 종 나름이죠.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 믿을 때도 육신신앙은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응답받고 병 고침받고 이것만 생각하죠. 그것은 저 뒤에 있습니다. 오늘 죄에서 해방시키는 예수님, 그러면 그 대가는 뭐였는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심이라. 의인이 죽어야만, 그 의인의 피가 있어야 죄인의 죄가 속죄되는 유일한 그 해방의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면 나를 위해서. 아멘. 나를 위해서. 항상 예수님을 나와 결부시켜야 돼. 우리 영혼 안 돼요. 그는 같이 공동체 기도할 때 우리는 영혼 쓰지만 늘 나와 관계돼요. 밥 한 끼만 얻어보도 고맙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 사형언을 받고 무기징역 받는 사람이 거기서 해방받는다. 그보다 그에겐 기쁨이 없을 거예요. 그보다도 더 비참한 영원한 영적인 죄, 불신죄, 우상숭배죄, 여기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 피로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에 성만찬을 처음 시작하실 때 떡을 떼면서 내 몸이라 하시고 식후에 포도즙을 주며 마시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모든 사람의 죄에서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서 흘리는 피, 언약의 피.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다고 언약을 십자가의 피로 치신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죄에서 해방받은 기쁨으로 승리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또 태어날 때부터 마귀 포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있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저 말씀도 듣도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오늘 내 신세가 왜 이리 있느냐? 8자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마귀 포로에서 오는 얘기인 것입니다. 마귀는 아주 악한 타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지었고 능력 있게 만들었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수종들게 했던 그 천사가 교만해서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주함으로 쫓겨나서 천국에서 지금 공중에 와 있는데 그때 별칭이 바로 마귀라고 두고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인간을 타락시켜놓고 인간에게 죄를 지키는 만들고 합법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생긴 것입니다. 포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것을 마귀가 뺏어도 지금도 마귀도 일정 부분 기적을 행하고 누구 사업 잘 되게 만들고 빌고 빌면 비는 것에 공을 두고 그건 또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 포로란 말은 그런 거 비교 없이 마귀는 존재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포로로 삼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동물 애호가들 동물 갖다 놓고 학대하면 그걸 굉장히 논쟁하던데 사람을 포로 잡아놓고 환란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재물 한다고 갖다 주고 자식 환란도 갖다 주고 또 질병 환란도 갖다 주고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환란 갖다 주고 대표적인 사람 욥 좀 보십시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마귀가 찾아서 환란 갖다 주었습니까? 지금도 그 마귀는 동일하게 지금도 이곳에도 찾아와 있고 우리에게 또 환란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알면은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해방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없는 분들은 지금도 마귀가 시킨다는 거죠. 범죄 마귀.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오늘 모든 사건 사고 배후에 마귀가 있고 특별히 살인자 속에 그 배후에 마귀가 있고 사람들은 그 범인을 위해서 범죄를 하려고 해서 막 욕하고 저주하죠. 마귀는 그 뒤에서 웃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시켰는데. 지금 환청 듣는 사람들은 혹시 있으면 알 것입니다.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범죄를 지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쾌락 범죄도 거기 있고 음란 범죄도 있고 도박이라든지 사기꾼 할 것 없이 강력 어떤 강도 이런 모든 것들 배후에 사탄이 인간을 포로 잡아놓고 그렇게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종교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절대로 생각하십시오.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화됐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사랑을 빼든지 종교를 빼든지 해야 됩니다. 이게 정체성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이 마지막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거 참 축하합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어느 교회, 어떤 교단, 어떤 목사님 하면 그래도 인정받고 거기 많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도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인가 그런 목사라도 그 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오는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정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봐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없는 예수는 가짜니까요. 그리스도 없는 복음은 그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명칭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소리는 예수만 믿는 거죠. 마귀와 싸울 때 이거를 알아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 포로 갖는 사람은 그것도 없죠. 그냥 마귀가 시키는 대로 종로로 사야 되고 거기 종교를 만들어서 어떤 인생에 환란도 갖다 주고 가지가지 재앙을 갖다 주니까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가서 종교의 위안을 받는 것입니다. 고등종교, 하등종교 나누는데 고등종교는 경전을 갖고 있는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경이라든지 코란경이라든지 무슨 노노 공자라든지 맹자라든지 이런 힌두교의 경전이나 마호멧 코란경이라든지 그건 고등종교인 것입니다. 그 고등종교를 시작한 사람은 고등 귀신인 것입니다. 그분이 훌륭한 사람인데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은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찾아갈 사람을 싹 돌리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가끔 우리나라가 많이 써먹었습니다. 정치를
저 공산당 이렇게 연결시켜서 많이 써먹었습니다. 뭐 평화의 댐이니 뭐 그런 거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종교인 것이죠. 근데 우리 성도들도 그걸 모르고 종교 같다고 생각, 종교다운주의란 말은 불신자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유명한 학자들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등 종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저 괴로우니까 비는 겁니다. 예전에 장독대에 가서 빌고, 뭐, 명상 찾아면 명상가 절고, 뭐, 유명한 바닷가면 용암바에 가서 빌고 빌다 보니까 뭐 들리는 게 있고 되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당 드린 것입니다. 박수 드린 것입니다. 이건 하등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종도 타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확신이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리고 기름을 점쳤으니까. 아무도 자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건 또 대물림됩니다. 귀신이 있던 집안에 귀신 나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도 대물림되고 마귀표도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답이 없어요. 그냥 팔자랬냐고 체념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마귀 권세를 깨뜨린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첫 번째 하신 설교 중에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우리가 이 자유를 두가 있었는데 눌린 자 포로된 자인데 눌린 자는 죄집에 눌린 자 포로된 자는 마귀에게 잡혀있는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해방자인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 피물 나는 피압박 속에서 해방되니까 더 기뻐했던 것처럼 그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죄의 포로 해방되고 마귀 포로 해방됐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날마다 기뻐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냥 어깨 축 늘어지고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없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불평하면 문제가 이제 더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를 저런 마귀 포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대가를 치르셨는가? 바로 같은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거기서 살아나시는 그 해방으로 우리를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 2장 14,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해방받게 하셨다. 마귀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실 때는 제사장을 죽으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죽으셔도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멸하신 것입니다. 이제 죽음 세력에서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유일하신 분 예수님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죽었다 살았는데요. 그건 소생한 거지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는 걸 부활인데 그분께서 마귀 세력을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때 깨뜨리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믿으면 지금도 귀신에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방송분들 많이 듣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답답하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뭐 시공간을 좋아하시는 성령 역사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비밀을 확실히 알고 그분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해방받는 것입니다. 해방받은 분들은 우리는 그 해방의 기쁨을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가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사건이 왕의 세력으로 마귀의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영접하면 모든 사주팔자 운명이라 말하는 것도 그렇고 가문의 모든 대물림, 마귀 대물림 다 우리 깨끗하게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5절은 이 진노의 포로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타락하고 나니까 인간들이 죄의 포로가 됐지 않습니까? 마귀 포로가 됐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이 진노는 하나님의 그 분노를 표출하시는 건데 그거요 저주 인생으로 진노 인생으로 에덴에 살던 아담을 내쫓았습니다. 쫓겨난 곳이 오늘 세상인 것입니다. 에덴 같지 않습니다. 에덴은 이런 자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가시 원곡기로 비유했는데 그만큼 가시 원곡기 같은 수고와 고통이 있는 그 공간에 살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거기는 태생으로 태어나서 영생으로 살다가 기간이 되면은 천국 가서 영생하는 낙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그런데 에덴에서 타락하니까 쫓아냈습니다.
마치 따뜻한 안방에 겨울에 사는데 내쫓아서 눈보라치는 저 밖으로 그런 것도 비교도 안 되는 고통스러운 생로병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없던 것인데 쫓겨난 세상에 사는 것을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인데 그 기간이 수고와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되는 것도 없고 되다가 또 망하고 권불심리라는 말도 그렇고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도 그렇고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가다가 망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데요. 저 사람은 그거는 지금 현재 그렇지 어떤 일이 모를지 몰라요. 진노의 자녀. 어느 날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진노는 종말의 심판으로 끝나겠지만 그러나 인생 살 동안 진노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되는 게 없어요. 자빠져도 코가 깨져. 자빠지면 머리가 깨져야 되는데 재수가 없다 그 말이. 그 말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진노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해방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한 3서 1절 2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죄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범죄에 잘되고 강건하는 것은 조건이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죄의 포로서 해방받고 내 영혼이 마귀 포로서 해방받은 그 근거를 통해서 앞으로 너는 진노의 인생이 아니고 축복의 인생이 될 것이다. 조영기 목사님이 외쳤던 거 삼박자 축복. 영혼 잘된 같이 범죄가 잘되고 강건한다. 불광동에서 개척할 때 다 70년대 초에 저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 변두리에서 그 초막 찌고 판자 찌고 사는데 서울 시내 분뇨를 다 예배당 천막 예배당 주변에 뿌리고 뭐 처리지가 안 됐을 때니까 그때 외쳤던 그 복음이 지금은 좀 가마방하지만 목사만 하니까 그러나 본질은 맞습니다. 우리는 본질이 진노인데 이제는 본질이 주 안에서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교회 역사를 뒤돌아보더라도 처음 우리가 개척교회 때 만날 때 내 집 갖고 있는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임봉성 권사는 계셨지 그때. 자기 집에 계셨지. 우리도 남부아파트 또 몇 분 계셨죠. 거의 월세방인 것입니다. 힘들었습니다. 지역한 밤은. 신방 갈 데가 없었습니다. 대신방 할 수가 없어요. 교패를 붙일 수가 없어요. 주인이 딴 집이니까. 참 서러웠죠. 지금 보면 다들 잘 삽니다. 여러분 못 사는 것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지 이만하면 잘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만하면 잘 산다고 하셔야지. 자주 갈 줄 아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진노가 해방받음으로 이제는 축복의 존재가 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짜지만 복음은 공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가장 귀중한 걸 대가를 치르시는 건데 이 저주, 진노에서 우리를 범죄의 축복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은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람을 죽일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목을 잘라 죽이는 참수용도 있고 무슨 약을 먹여 죽이는 사약 방법도 있고 불살라 죽이는 화형도 있는데 그러나 나무에 매달아 죽인 자들은 그런 죄수보다 더 저주받은 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저주받은 자들은 목 베거나 무슨 사약 먹이지 마라 나무에 매라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많은 여러 가지 죽음의 종류가 있지만 십자가에 달린 이유도 그래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죄수는 가장 저주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세상에 위해서 저주받으려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무슨 누가 누구를 저주합니까? 근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대신해서 나의 저주를 우리 모두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희롱받고 몰매 맞고 침뱉음 당하고 모든 저주를 다 집어주시고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매달아 놓고 하나님 잘 믿는다는 대시장과 유대인들은 저놈은 죽이라 저놈 죽이라고 외치고 있고 신성모독죄 또한 성전모독죄 안식일 범했다고 그분이 신성모독죄 그분이 신성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성전모독죄 그분이 성전이신데 그분이 안식일 범해서 그분이 안식일 주일인데 이것이 유대인의 스칸달론 오해인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면 내 마음이 뜨겁습니다. 복음을 이해하면 저런 포로된 그 저주의 운명에서 나를 해방시켜서 예수님이 저런 일을 하셨구나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의 심령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불 켜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인생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지근하고 냉랭하고 그러다 못해 싸우고 교회끼리 고소하고 이거는 말이 교회지 교회가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는 교회는 그리스도서 부르신 사람들이 모인 것인데 예수님이 그러라고 부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부르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화목하라고 모든 데 고집이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 아까 교동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시발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성부나 성령과 동등한데 그 자리를 버리시고 스스로 종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린 것입니다. 나의 저주를 대신 짊어주신 분.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복음성 강의했는데 어제 보다 보니까 2절 가사가 마음이 울렸어요. 2절만 한 거, 시간 없으니까 2절만 합시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주영기 목사님 작사했어요. 은혜 받고 깨달아서 글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목회한 거예요. 내 저주를 저분이 담당하셨다. 오늘 왜 이렇게 밋밋하고 아무리 들어도 감동이 있는가? 영성이 무뎌져 갔어요, 지금. 복음의 그 내용들이 희미해졌어요. 여전히 종교 집단처럼 이기주의에 빠져 있고 개인주의에 빠져 있고 교만에 빠져 있어요. 어떡하려고? 이제 다시 죄의 포로 되나 다시 마귀 포로 이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한번 빛을 받고 복음의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또다시 타락하면 먼저 아담 타락했잖아요. 거긴 아주 썼어요, 명문화로. 타락하면 왜 타락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썼는데. 아주 원문도 파라페솜 탔는데 다시는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셔서 십자가에 두 번째 못 박혀야 되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십자가지로 오시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심판지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믿으라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분이 영광으로 압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꼭 기억하십니다. 나의 저주는 끝났다. 지금까지 하도 않는 거 이제는 됩니다. 저주에서 해방받는 거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네 번째로는 사망의 포로에서도 예수님이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날 살렸다. 죽었다는 말은 과거형입니다. 아니 나 살아있는데 뭐 죽었답니까? 아담과 타락할 때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는 건 시간 문제고 나무 뿌리가 뽑히면 죽는 건 시간 문제고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형상이 죽은 거예요. 그 죽었단 말은 영성의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됐단 말이죠. 그 영의 기능인 우리 생각하는 거, 뭐 결정하는 거, 마음 먹는 거 이것도 영의 기능입니다. 마음 따로 생각도 없고 이렇게 같이 합니다. 다 영혼 안에 있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또 참고로 생각하지만은 삼분법의 양입니다. 영과 육과 혼이 아닙니다. 영혼과 육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건 육체입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의 생명된자라. 생기, 하나님의 영은 영인 것입니다. 이분법입니다. 그 영 안에 제일 중요한 기능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믿는 것인데 타락하니까 이게 부셔버려 버려요. 지난번에 낙뢰가 떨어져서 이쪽 복도 이쪽으로 안 나와요. 그런 바람에 소방실에 그 안전지원차가 나니까 또 125만 원 더 들고 그러니까 여기 완전 한전에 나와서 고치는데 뭐 손 하나 이니까 다 들어오더라고. 영혼의 기능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말 이게 파괴됐어요. 우리 갖고 있는 뭐 그런 지금 아까 감성이나 어떤 생각하는 거 그냥 있지만 그것도 타락해서 온전치 못하고 악한 거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영적 사망이 왔기 때문에 육신이 사망이 온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끔 만들지 않았어요. 영원히 생도록 만들었는데 인간이 죄짓고 막이 벌어지니까 사망이 온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까? 예수만이 사망에서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를 해방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 아까 죄뿐만 아니라 사망은 죄 때문에 하는데 사망의 법으로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정말 예수 믿으면 죽음이 두렵질 않아요. 우리가 개중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만큼 사용하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장인어른 장로님이시지만 순천향병원에서 얼마 못 산다고 마지막 진단 나왔습니다. 이거를 본인한테 알려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여럿이 있는데 딸 하나 있는 우리 사모에게 네가 가서 얘기해라. 네가 제일 친하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가서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아. 이번에 벌떡 일어나더니 그래? 내가 어젯밤에 무지개 탄 꿈을 꿨는데 그게 그 꿈인가 보다. 야, 그럼 여기 뭐 들어있느냐? 저 고향 가까운 당진 가까운 거기서 족학하고 있는 요양원에 가자. 그래서 일주일 만에 소천했죠. 그때 그 말. 우리는 그게 왜 나오는가? 사망의 포로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는 생명 얻었습니다. 영적으로 생명 얻은 사람은 육신은 죽어요. 육신은. 이것 갖고 청 못 가잖아요. 여러분, 겨울 옷 갈아입고 가야지 지금 같은 옷 갖고 겨울 지낼 수 없는 것처럼 육신을 보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썩지도 않고 병들도 않고 죽도 않은 신령한 몸, 예수님 몸처럼 부활하는 것입니다. 고전 15장 20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저 삶은 영생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연습 말씀을 권사님들 여기까지 믿음 지켜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백발이 다 성상하도록 윤 권사님, 우리 권사님 백발이 성하도록. 그러나 백발은 멸류관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 그대로 가지시고 부은다 그랬습니다만 죽음 두렵지 마시고 나는 죽음에서 해방 받았다. 나는 영생 얻는다. 그리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산 기간도 복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지옥포로를 해방시킨 예수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금 이 포로가 이제 마지막 포로죠. 지옥은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 우주만물 만들기 전에 영계에서 타락한 그 마귀를 위해서 지옥을 만드는, 지옥은 불못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상은 시간이 있고 세월이 있지만 영계는 시간이 없습니다. 천국도 시간이 없고 지옥도 시간이 없습니다. 한 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 한 번 천국은 영원한 천국인데 오늘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포로요, 마귀 포로요, 진노의 포로요, 사망의 포로된 그 사람들은 그 살아온 동안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은 마귀 포로된 채로 마귀와 함께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인 것입니다. 요즘에 덥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옥이 불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 땀띠 났지만은 사모님이 놀래더라고. 나 일부러 그러는 거야, 나는. 제가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그 고난을 맛보면서 저는 짜릿하게 천국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있어야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전화복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자꾸 편한 거, 좋은 것만 찾지 마십시오. 에어컨 온도도 지금 할 땐 평균 온도 같아요. 그것도 평균 온도보다 더 낮은 것 같아. 25도. 얘기들 26도라고 하는데, 난 25도 맞춰놓으면 22도, 18도로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이상한 말 같자고 쫀쫀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활 철학이 정확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규모 있게 사셔야 돼요. 있다고 낭비할 것입니까? 여러분, 없다고 또 절망할 것입니까? 그걸 초월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까. 저렇게 지옥의 포로에는 내심이 오셔서 천국 백성으로 25장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는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예비된 나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인 투데우,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그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말고 또 천국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천국은 바실레인 톤 우라논은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시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정원.
오늘 하나님 나라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포로에서 해방받아가지고 이제 인생을 끝나는 날 우리는 천국으로 영원한 영광에 날아가서 영광의 왕노릇하고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그리스도교의 핵심 비밀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뒤에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를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가?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러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리라.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은 마지막 날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술렁대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이상한 느낌이, 사람이 죽을 때 이상하잖아요. 말하는 게.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너 하나님 믿으냐? 나를 믿어라. 하면서 이제 이 비밀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거 14장에서 자꾸 가신다고 했거든. 가신다면 죽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그냥 가는 게 아니다.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가서 예배하는 대로 내가 너를 영접하러 다시 오마. 재림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 직전에 그럼 우리 어떻게 했느냐? 오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우리는 낙원과 시다가 천국 가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그 죄의 포로, 마귀 포로, 또 진노의 포로, 사망의 포로는 어떻게 있느냐? 죽으면 그들은 막바로 지옥 가는 것이라 음부 가는 것입니다. 누가 16장 23절에 부자가 음부 가서 그 지옥에서 끓는 유황불못을 맛을 보는 것입니다. 그 유황불못의 맛을 봐도 괴롭다는 말이 어디 나오는데 이를 갈면서 몸부림치는 게 그게 바로 오디나오 불못의 고통인데, 지옥 가면 그것도 비교도 안 되죠. 비교도 안 되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외치는 것도 어설프고 그리고 내가 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같으면 성령이 다 아그마죽게 해주셔서 나에게 맡기게 되실 거예요. 오늘 이러한 해방의 대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이 하시고 십자가 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아직 안 이룬 재림하실 오늘 그 희생의 대가를 잊지 마시고 큰 그 기쁨, 해방, 이 노예에서 포로에서 해방된 해방의 큰 기쁨을 날마다 확실하고 살자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장 11, 12 다시 합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시. 저는 그리스도의 그 짧은 얘기에도 마음이 털렁덜렁고 막 울컥울컥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절망하다 희망 갖기도 하고 그리스도 없는 예수를 믿는 사람 보면 너무 답답한 거죠. 육신신앙이거든요. 육신신앙. 그리스도의 상징직을 알아야 됩니다. 7대 보험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선지자, 공생하신 임마누엘, 십자가 주된 제사장, 부활하시는 만왕의 왕, 승천하시는 성령 강림, 재림하실 심판주. 날마다 확신운동해야 돼요. 광복절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우리 성시운동본부에서 이번에 수요일날, 금요일 저녁에 80주년 기념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많이 안 와요. 그러나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것마저 안 하면 그만 역사성은 없죠. 학교 교과서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해방에 대한 기사가. 지금 교과서가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지. 역사성이 없어진 것입니다. 다른 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복음은 없습니다. 독립운동도 그 기준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위대해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해방의 복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확신하면 그러합니까? 확신하면서 주어진 내게 만 가지 복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해방의 복 아닙니까? 그런데 영혼의 해방이 가장 첫 번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아까 포로는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죄의 포로, 또 마귀 포로, 그리고 진노의 포로, 사망의 포로, 이제 지옥의 포로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포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이어서 나갑니다. 대표성 7가지만은 나는 하나님 찬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항마하자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음부의 요새를 내가 이겨서 난 음부 안 가고 지옥 안 가고 낙원 가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도 말씀드린 것처럼 범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안식의 천국의 영을 영생할 것입니다. 그 복을 자꾸 즐기는 거예요. 아멘. 그게 비결입니다. 그럴 때 귀신 나가는 거예요.
말로만 귀신 나가라, 귀신 안 나가요. 귀신이 먼저 다 하는데요. 귀신이 나갈 수밖에 없는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누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귀신아, 저렇게 하는 귀신아 명령하는 거죠.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남 얘기를 하면 내가 못하지만은 내가 좀 겪고 있지 않습니까? 환청 귀신아. 뭐 어깨에 붙은 귀신아. 무슨 음란 귀신아. 많아요. 범죄 귀신아. 우리에게 느끼는 거, 간질 귀신아. 말 못하는 귀신아. 예수님 그랬지 않습니까? 싸우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해방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 5장 41, 42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것임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리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 않았다. 예수는 무슨 뭐라고 딴 얘기하지 않고 무슨 교회 얘기하지 않고 목사 얘기하지 않고 그분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운동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운동은 독립된 게 아닙니다. 사랑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복음 운동하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 운동도 하고 봉사 운동도 하고 순종 운동도 하고 기도 운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 하는 것입니다. 즉 7대 믿음 생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 핵심적인 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위치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또 친구에게 이웃에게 그 대신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 육신 생활도 본을 보여가면서 다 양보해가면서 손해보내면서 다 용서해줘가면서 한 가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해방의 큰 기쁨은 항상 현재형. 오늘 우울하게 왔든지 상처가 있어서 뭐 괴로워서 몸이 아파서 슬픈 것이 있든지 그것은 현실이니까 인정하지만 여기서 해방받는 길 예수를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19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